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희는 어제 팔복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습해 보면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가난하게 비워진다면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주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막 불러서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열매를 맺으셔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그런 열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와 영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바뀌고 또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과 또 품으신 뜻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고 간직하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찾으시며 또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지만 의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 끼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다. 어제 밤에 밥 먹고 아침에 새벽에 밥을 안 먹었더니 지금 좀 출출한데, 이런 줄임이 아니죠. 또 목마르다라는 것이 막 급하게 밥을 막 먹었더니 목 막혀 물 먹어야 되는데, 이런 목마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줄임과 간절한 목마름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1995년 6월 29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5층짜리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여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삼풍백화점을 멀리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상자가 생겨났었죠. 근데 그 건물의 잔에 깔려 있던 사람들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10여일이 지나고 나서 발견된 사람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 치료를 받고 나서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이 그 종이 박스를 뜯어서 조금씩 먹으면서 또 물이 없으면 내리는 빗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받으면서 또 그마저도 없으면 심지어 내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주림과 그런 배고픔과 그런 목마름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때 그런 또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자기 분자 구조를 바꿔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물이 막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를 연단하고 나는 막 거룩해질 거야, 나는 포도주가 될 거야 막 이런다고 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또 물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이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 얘기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또 그것이 어떠한 은혜로 나에게 그것이 믿어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과는 진짜 다르죠. 저도 교회를 27년 동안 다녔는데요, 예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교회 친구들이 좋아서 다녔어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녔어요. 그게 그냥 내 생활권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었고 교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렇게 다녔어요.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27살이 넘도록까지.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진짜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팔복 중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가늠이 잘 안 되겠지만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몇십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몇십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주식을 투자했을 리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빚을 그 주인이, 왕이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누굴 만났어요? 오래된 벗인데 자기한테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자식아,
더 난감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본 다른 어떤 하인이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지품삯이래요. 하루 지품삯.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계산한다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아침이라 계산이 잘 안 되시죠? 네.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니지만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러나 자기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을 어떤 자기의 어떤 권리만을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빚을 다 탕감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볼 때, 또 자기의 어떠함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할 때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계속 적용하고 있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내 아이는 진짜 내 뜻대로 잘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지? 왜 지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제 나이 때 어땠지? 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아이가 고1인데 집에 잘 들어와요. 집에서 저녁도 잘 먹고 또 얘기도 잘 하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고1 때 어땠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12시 전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려다니고 막 그랬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얘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면서 나보단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성도들 양육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막 양육을 계속 하는데 변화가 더딘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주님도 나를 27년간 참으셨지. 나를 그냥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지. 이걸 생각하면요. 제가 양육하는 분들 27년 동안 참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분들을 참아드릴 수 있는 동기가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으신 거 한번 기억해 보셔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긍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팔복의 6번째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의 원어는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다, 정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여기에는 정결하다는 뜻과 함께 정금과 같이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다, 단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심령이 더러운 생각들로 오염되어 있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하늘처럼 깨끗할 때, 하늘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청결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 저는 저의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잘 이게 안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렇게 딱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하나님과 형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통로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으로 연결된 관이 있다. 근데 거기에 죄와 세상이라는 것이 가득 이렇게 끼어 있어서, 오물들이 가득 끼어 있어서 거기에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붓고 뭘 해도 하나님이 막 바켓스는 아니죠, 양동이 물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려고 해도 그것이 다 거기 막혀서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물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거기에 다 막혀서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을 깨끗하게 씻어봐야 되겠다.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죄의 오물도 씻어내고, 세상의 오물도 씻어내고, 또 내가 사람들 미워했던 것들을 씻어내고, 또 나 입술로 부정하게 했던 것들을 씻어내고, 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씻어낼 때 하나님과의 관이 깨끗하여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컵만 이렇게 응답을 쫙 부어도요, 나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다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컵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게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때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내가 주님과의 형통함을 다시 이루었습니다. 또 나를 돌이키고 나를 부인하고 기도와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 청결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계속 연단되어져야 되죠. 아까 순수하다는 말에 뭐라 그랬어요?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련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4K를 이야기할 때는 뭐 14번 재련하면 14K 금이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18K는 18번, 뭐 24K는 24번 재련하면 24K가 된다. 그러니까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그것은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더 순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연단이 있으십니까?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청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단순한 우리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우리 가운데 참 만족과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하심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때, 또 단순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까이서 체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좀 우리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모으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조차도. 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단순히 구하고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행복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우리 가운데 배부르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내며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도록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순수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복이시며 완전하신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